오늘은 제가 드린 예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렇게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귀한 모임에 불러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으로 안수하사 성도들의 영혼과 마음과 그리고 온 몸이 건강, 풍요로움 그리고 원만함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시리에 차서 다시 고기잡이하러 간 제자들까지 찾아오셔서 아침 식사 미리 차려놓고 와서 밥 먹자 말씀하신 주님의 그 자상하신 손길로 우리 성도들의 경제생활, 또 공장이나 가게나 사업하시는 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아들, 딸, 손녀, 손자 취업이나 또 진학 그리고 결혼 문제, 또 요즘 젊은 내외간들 결혼은 했는데 아이를 갖지 못해서 애를 태우는 젊은 내외간들이 점점 많은데 하나님이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물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삶에 넉넉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대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늘 여러분 마음속에 큰 은혜로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인사하는 거에 대해서 제 자신의 체험이기도 하고요. 잠깐 먼저 한 말씀 드리면, 사람은 살면서 다른 사람 만나면 인사하지요. 그리고 인사하는 거는 전부 다 덕담입니다. 좋은 말이죠. 건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또 새해 초 같은 데는 부자 되세요, 이런 인사도 하잖아요. 다 좋은 말이죠. 근데 인사가 좋은 말이긴 하지만 내가 인사하는 그 말이 이게 100%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또 사실은 없습니다. 그건 그냥 격려하고 이제 그런 말이죠. 근데 저는 언젠가 한번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아프신 분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참 힘드신 분도 있고, 그리고 진짜로 저분 저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시는데 하나님 저 집사님 가정 저렇게 어려워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꼭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심정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사할 때 어떤 분은 특별히 더 손 꼭 잡으면서 집사님 힘내세요, 또는 건강하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언젠가 한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리스도인이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인사하는 것은 단순한 덕담이 아니다, 이런 깨달음이 저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인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건 덕담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나오죠. 어떤 미운 놈이 있다,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 왼수 같은 사람이. 그러면 이제 헝겊이나 지푸라기로 인형 만들어 놓고 바늘로 찌르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왼수 같은 사람이 멀리 있어도 막 아프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그런 게 오늘날도 가능할까요? 아쉬우시죠? 가능하지 않아서? 대개 이런 질문을 하면 그게 역시 오늘날도 가능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제가 지금 휴대폰 요즘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만일에 제가 이 휴대폰으로 저 뒤에 계신 우리 신재승 목사님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그러면 문자 메시지가 가겠죠, 그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게 무선으로 시스템이 가지요, 그죠? 자, 요거는 다 이해하실 거, 인정하시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미국에 사는 아들이나 딸, 또는 저기 지방에 다른 데 사는 여러분의 가족, 자녀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아들, 딸, 손자, 손녀한테 어떤 힘이, 어떤 역사나 작용이 되나요? 그거는 확실하게 대답하시네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여쭤본 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인형 만들어서 바늘로 찌르는 거. 그거는 왜 안 되나요? 그것도 돼요? 혹시 뭐 해보신 거는 아니리라고 제가 그냥 사극 본 거라고 제가.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분 얘기를 저도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뭐 세상 질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휴대폰으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작동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문자 메시지 보내면 그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작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세상에는 신체적이고 피지컬한 부분만이 아니고 심리적인 거는 눈에 안 보이지만 사이클라지컬한 것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또 전파나 이런 거 눈에 안 보이는데 그건 과학적으로 규명이 되는데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또 영적인 세계도 존재합니다. 악한 영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으로 선한 영의 역사가 존재하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그것도 가능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니까 그런 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러분 그런 얘기를 생각하면 아까 제가 인사에 대해서 얘기한 거 누구하고 인사하는데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사님 건강하세요.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 지금 이분 참 건강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꼭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집사님 건강하세요. 이러면 그게 덕담 차원이 아닌 거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리스도인한테는 축복의 권세가 주어졌어요. 성경적인 근거 마태복음 16장하고 18장 거기에 보면 맺고 푸는 권세가 있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에 주어진 권한인데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돼서 일원이 돼서 그래서 그 지체로서 살아가는 성도들 개개인한테도 그 권세가 교회 공동체로부터 흘러가요. 이건 참 아주 위대한 거예요. 저는 성도들하고 인사할 때 뭐 악수하거나 또는 이렇게 머리 숙여 인사할 때나 인사할 때마다 그런 거를 의식하는 거는 물론 아닙니다만은 근데 인사할 때 기본적으로 그런 심정으로 인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의식하면서 인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분 손을 잡고 인사하는데 이분이 저하고 악수하고 제 손을 잡았다는 것 때문에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이분하고 인사한 것 때문에 이분이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거는 제가 목사라서만이 아닙니다. 그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다 주신 축복이에요. 이거 위대한 거죠. 그죠? 사람은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지향적 존재입니다. 지향, 이거는 어디로 향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사람은 신체나 정신이나 영혼이나 그쪽으로 쓰면 그쪽으로 발달합니다. 그건 분명한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쓰면 계속 그쪽으로 발달해요. 사람은 지향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권세도 자꾸 쓰면 그러면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뭐 교회 안에 성도들 만나든 아니면 직장에서 다른 사람 만나든 뭐 일반적으로 덕담 인사를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면 덕담 차원을 넘어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참 멋진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 연습을 한번 해볼 텐데요.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서 또 그렇다고 막 일어서서 왔다 갔다 하진 마시고요. 그냥 앞뒤 좌우에 손 닿는 분들을 손 꼭 쥐면서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은혜 받으세요. 존경합니다. 우리 서로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존경합니다.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 건강하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짜 좋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 예배실 공간 안에 있잖아요. 이 공간 안이 지금 막 서로가 덕담, 또 기도의 덕담인데 그거 하고 하면서 이 공간에 선한 에너지가 지금 더 가득 찼습니다. 이거는 참으로 명백한 것입니다. 어제 제가 설교드린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목사님, 어제 설교를 어떻게 지금까지 기억합니까? 그런 분한테 특별히 제가 감사해요. 예. 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어떨 땐 설교 준비를 진짜로 열심히 하는 때 있거든요. 근데 한 번 설교하고 이렇게 설교 준비 열심히 했는데 이거 한 번 설교하고 더 이상 이 설교 또 못하는 게 너무너무나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가수들 생각해보면 그 양반들은 한 번 히트친 노래 수백 번씩 부르잖아요. 설교 또 하면 안 되나요? 이거 또 해도 되잖아요. 여기 찬양대 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교회 그 찬양대 저에게도 몇 개가 되는데 저는 공식적으로 찬양대 지휘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1년에 4분의 1까지는 또 3분의 1도 괜찮습니다. 찬양대 대원들이 은혜 받고 성도들이 은혜 받은 거는 리바이벌 하십시오. 저는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찬양대 지휘하는 분들이 전문가니까 그분들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건 잘못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찬양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1차적인 목적이지만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은혜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찬양대원들이 은혜 받고 성도들한테 은혜 끼친 거는 저는 리바이벌 연중에 한 거 해도 좋다. 지휘자들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면 작년에 한 것 중에서 그걸 반복해도 된다. 사실은 찬양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설교 어제 들은 거 잊어버리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요점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장인이 작품을 만들었다. 제가 어제 저녁 때 식사 대접받은 그 음식점 가니까 거기에 이런 게 써 있더라고요. 아주 멋있는 구절이라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인이 아니라 장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상인은 상품을 파는 사람이잖아요. 장인은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자기의 삶에 소명이 걸린 사람이 장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떤 장인이 만든 작품에는 그 사람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죠? 여기 있는 이 물컵도 참 아주 좋은 물컵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장인이 수제품으로 만든 거다. 그거는 그런 상품하고 달라요. 상품은 똑같은 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작품은 하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장인이 만들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전문가들이 보면 이거 그 장인이 또는 그 작가가 만든 거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세계라는 걸작,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솜씨, 손길,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나타나겠죠. 그죠? 그 제일 중요한 특징이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바로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게 사람의 언어의 기능이에요. 이건 실제적으로요, 인류학적으로요, 모든 세계의 장례 문화에는 말이죠. 요즘은 우리나라 장례는 그냥 다 간편하게 돼서 그런 특징이 없어졌지만 모든 세계의 장례 문화에는 사람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바로 매장하거나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거칩니다. 옛날일수록 그게 길었어요. 근데 그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진짜 안 죽었을지도 모른다. 다시 살아날지도 모른다. 실제로 그게 현대의학에서도 사망으로 규명했는데 살아난 경우가 아주 가끔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장례 기간을 일정하게 잡는 거는 인류 문화사적으로 혹시 안 죽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거예요.
뭐 우스개로는 뭐 어떤 그 남편이 죽었는데 관을 메고 내가다가 어디에 부딪혔더니 충격으로 살아났대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또 죽었는데 그 다음에 관을 메고 내가는데 그 부인이 아이고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라고 뭐 이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네. 편하게 가셔야 되니까 그런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뭐 다르게들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뭐 다른 뜻이 있나요? 모르겠네요, 저는. 어쨌든. 근데 실제로 인류 문화사적으로 첫 번째 이유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고인이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각 종교나 문화권에 따라서 죽은 이후의 세상, 그거는 각기 달라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뭐 놔두고 어쨌든. 근데 돌아가신 분이 돌아간 죽은 이후의 삶이 죽은 이후에 어떤 여정이 있다고 믿는 문화권, 믿는 종교면 그 나름대로 죽음 이후의 여정이 아주 편안하도록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말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얘기를 해주고 티벳 같은 데는 사자의 책, 죽은 사람을 위한 책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거기서는 사람이 죽으면 한 14일 정도 거의 2주간 보름 정도를 그 책을 계속 읽어준대요. 사람이 제일 늦게까지 남아있는 감각 청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또 이제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훈련이 잘 된 분들은 다 아시는 건데 병원에 가잖아요. 혼수 상태에 있는 분 계시죠? 그분 옆에 서가지고 아이고 틀렸어. 아유 참 살아있을 때 좀 제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이러다 그 사람 깨어나야 잘못하면 그러니까 혼수 상태에 있는데 그게 다 그 사람은 자의식을 의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혼수 상태에 있고 그런 분들한테는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의식하지 못하도록 우리 목회자들이 가서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집사님 제 얘기 들리시죠? 한번 제 얘기 들리시면 손에 한번 힘줘 보세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의식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손에 힘 주시는 분이 있고요. 근데 전혀 손에 힘을 주시지 못하더라도 듣는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집사님 힘내세요. 하나님이 같이 계세요. 또 올게요 집사님. 그리고 의식을 못하는 분한테도 시편 23편 또는 뭐 성경 구절 뭐 이런 거를 읽어드리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듣잖아요. 말을 듣잖아요. 말. 그냥 소리 말고 자연의 소리 들어도 치우는데요. 근데 말을 들으면 그게 그 사람 속으로 제일 깊이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청각에만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람의 영혼까지 박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로 사람 죽인다 그러잖아요. 촌철살인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 죽이려면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물 같은 데다가 욕을 하고 나쁜 얘기를 하면 물에 분자구조가 뭐 찌그러진다. 그런 뭐 실험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이게 말의 능력이에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근원적인 게 왜 그러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빛이 있어라 하니까 그 말씀이 있자마자 빛이 팍 하고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가 그런 거예요. 사람의 언어의 기능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이 창조됐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뭐냐?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중에 공통적인 게 뭐냐면 언어의 기능이에요. 짐승은 언어가 없습니다. 다른 피조물은 언어가 없습니다. 물론 짐승들도 서로 소통한다 그러지요. 근데 소통하는 그 정도 기능은 사람의 언어의 기능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사람의 언어의 기능은 사유하고 뭐 철학적인 사고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가진 말에는 힘이 있고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이게 복된 소식, 복된 언어, 복된 말이란 말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66권 성경이에요. 이 66권 성경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이 말씀을 또 말로 선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축복을 주시겠어요?
당신의 뜻에 합한 사람. 성경에서 하나님께 편애받은 사람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타나는 그 인물은 그 인물 참 훌륭한 인물이지만 죄도 많이 지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은 진짜로 편애한 것 같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뭐에 합한 자라고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된 거겠죠. 66권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오늘날로 말하면 다윗이 있을 그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까지 다 기록으로 문서화되지 않았던 때예요. 다윗이 대강 주전 1000년 전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 문서가 구약 성경이 말이죠, 글로 기록이 돼서 이렇게 모양을 갖추고 그런 게 대략 한 주전 6, 7세기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살았던 때는 기록된 문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한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는 내 마음이 표현된 이 성경 말씀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누가 복을 받아 누릴까요? 누가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까요? 66권 성경 말씀에 합한 사람이에요.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66권, 장수로 말하면 1189장, 절수로 하면 3만 절이 훌쩍 넘죠. 이 성경 전체에 창세기부터 쭉 흐름이 흘러가는데, 이게 흘러가면서 길목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길목이 되는.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집에서부터, 제가 사는 데가 성수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동숭동까지 오는데 그렇게 멀지 않죠. 근데 거기에서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엉뚱한 데로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오는 거 말고요, 그냥 정상적으로 온다면 거쳐야만 될 길이 있어요. 동대문 있는데 거기는 저희 집에서 오려면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저쪽에 제기동 쪽으로 오든 아니면 신당동 쪽으로 오든 어디로 오든 동대문은 거쳐야 돼요. 그게 길목이잖아요, 그죠? 성경 66권의 스토리가 쭉 흘러가는데 길목이 되는 그런 구절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성경 66권 중에서 체급이 다른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본문으로 선택한 창세기 1장 31절,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이 구절들이 그런 구절들이에요. 이 구절은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갈 때 이 구절을 빼고 읽으면 성경 스토리가 연결이 안 돼요. 체급이 다른 말씀이지요. 자, 성경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덩어리로 성경 전체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른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누구나 들겠죠. 그렇죠, 구약과 신약이죠. 근데 그런 뻔한 스토리 문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말고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덩어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두 번째 덩어리 창세기 12장부터 구약 몽땅 신약 몽땅 다. 그러면 얼른 생각 들기를, 이게 비중이 너무 안 맞는데요. 그렇죠, 비중이 안 맞죠. 그런데요, 내용을 제가 이제 설명드리면 지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나누는 것도 진짜 일리가 있네요, 이렇게 아마 생각이 드실 거예요. 창세기 1, 2장 창조, 3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죠? 타락 사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타락한 인류의 이 모습을 좀 치료하시려고 하나님이 애를 많이 쓰세요. 노아의 홍수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쨌든 성경 스토리대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교리적으로는 이게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하시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이건 사실은 교리적으로는 안 맞지만 어쨌든 성경 스토리 우선 따라가 보면, 그래서 사람이 점점 더 타락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의인 노아의 8명 가족만 남겨놓고 거기에서 인류가 다시 퍼지는데도 이게 점점 더 심해지고 가장 극심하게 타락한 모습이 창세기 11장이에요. 바벨탑 사건. 아니, 사람이 감히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고, 이거는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신이 되자, 말하자면 그런 거하고 이게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십니다. 야, 이거를 어떻게 이 피조 세계를 치유할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근원적인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원적인 치료를 위해서 아주 중장기 프로젝트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이런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한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세우는데 결국에는 내가 세상에 내려간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구약 히브리어 본문에서 내 씨는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내 씨 하나로 말미암아. 그러면 아브라함이 약속에 따라 난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근데 이삭이 살았던 때에 이삭을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얻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할 때 그 단수 내 씨 하나,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부를 때 하나님은 마음속에 당신 자신이 삼일체 안에서 당신 자신이 내려오신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기록으로 하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건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 이거를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프로젝트로 머릿속에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예수님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그 사건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예수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 증거 구절, 마태복음 1장 1절. 이거는 성경 많이 안 읽으시는 분도 이 구절은 다 알아요. 연초마다 또는 성경 통독할 때마다 마태복음 1장은 다 하니까.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계라. 그 족보란 얘기예요. 근데 1장 1절 뒤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쭉 나와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딱 1장 1절에서 세 사람으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찍고, 그리고 예수님.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에서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것까지 다 이미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드린 말씀이 좀 이해가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눌 때 제가 드린 말씀이 뭐 이렇게 내용으로 보면 이해가 가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리고 하나님이 인류를 근원적으로 치료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까지 계획합니다. 신약 성경에서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빼고 신약 성경을 읽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빼면 신약 성경 자체가 그냥 무너져요. 구조가 이게 깨져요. 로마서에서 아브라함 얘기를 빼면 기독교의 구원을 설명하는 게 이게 틀이 다 허물어집니다. 사도행전에서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도행전 7장 이거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 앞에서 요즘 말로 말하면 최후 변론이에요. 근데 최후 변론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변론인데 그게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거지요. 거기에서 아브라함 얘기를 빼면 스데반 집사님의 복음 선포가 구조가 허물어져요.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가 말이 안 돼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그런 인물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제가 목사로 살아오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말씀에서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최선을 다해서 잘 전할 생각입니다. 잘 들으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장 1절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1절을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단어 떠나라. 떠나라. 근데 이게 보통 어려운 요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혈연과 지연을 떠나라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혈연과 지연을 떠나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구절에는요, 혈연과 지연의 끈, 인간으로 태어나서 제일 거의 끊을 수 없는 이 끈보다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야 된다, 이거를 뜻해요. 왜? 아브라함은 특별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하신 훈련 과목, 훈련 항목은 궁극적으로 보면 딱 한 가지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기. 죽어도 순종하기. 세상이 두 쪽 나도 순종하기. 그건 한 가지만 살펴보면 알아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쭉 훈련을 거치는데 최종 훈련이 있어요. 그 훈련에 합격하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해서,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감동하면 맹세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 진짜 네가 그런 줄은 내가 몰랐다. 내가 이제 너한테 어떤 축복이든지 다 내려주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하시는데, 맹세할 때는 보통 큰 거를 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큰 거를 걸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니, 천지 만물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하나님보다 큰 게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감동을 잡수시고, 요즘 말로 말하면 감동을 먹고,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너를 내가 축복한다. 하나님이 어떤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감동하십니까? 100세 때 얻은 이삭을 하나님이 바쳐라. 근데 바치라는 거 뜻 다 아시죠? 그죠? 잡아 죽여서 제물로 태워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을 해요. 오늘날 우리는 그 스토리를 알아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 다음 스토리, 저기 순양, 숲에 순양 뿔이 걸린 순양이 있어서 그걸로 제물 삼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내 문제도 아니고 스토리도 알고, 그래서 창세기 20에 읽을 때 전혀 긴장도 하지 않아요. 그냥 아주 편안하게 그냥 조신하게 성경을 그냥 읽어 치워요. 근데 아브라함은 안 그랬죠. 그 양반이 스토리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요. 아브라함이 최종 훈련 받은 게 말씀에 순종하기였습니다. 오늘 여기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때 아브라함이 받은 훈련의 항목도 역시 말씀에 순종하기였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면 적어도 이거는 내 마음에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명시해 나타난 66권 성경 말씀이 가장 최고의 기준이다. 잘 안 될 수도 있고, 아니 잘 안 될 때가 더 많지만 내 목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내 자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내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절대 진리인 성경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거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떨 때 설교에 은혜 받고 또는 재림에 대한 찬송 부르고 막 내 목숨까지 바쳐서 그런 찬송 부를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또는 잠깐 동안, 그때 진짜 내가 순교를 한다 그러면 이 정도 심정이면 순교도 하겠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최고의 권위에 있다는 것을 적어도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훈련이 반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1절은 그런 거예요. 떠나라.
이거를 제가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비워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떠난다는 얘기는 비운다는 거예요. 내게 익숙해진 것, 내 기득권이라고 생각되는 것, 또는 이거는 내 거지 하는 것, 그거를 비우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비운다는 얘기는 빌립보서 2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 기독교 오랜 역사에서 굉장히 오래된 가르침이에요. 자기 비움, 헬라어로 케노시스라 그래요. 이 비움은 기독교에서 굉장히 오래된 가르침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서 비움 하면은 그렇게 많이 전통적으로 익숙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은 불교에서 비움 얘기 많이 하지 않나? 아니에요. 기독교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케노시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가르쳐 왔어요. 창세기 12장 1절은 다른 말로 비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절은 제가 설명을 거의 안 드려도 그냥 읽기만 해도 좋은 구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예. 자, 2절 말씀은 읽기만 해도 좋아요. 그죠? 지금 2절을 읽으면서 2절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쁘다든지 뭔가 살짝 기분이 상한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죠? 1절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뭐 떠나라 뭐 이런 거니까 말이죠. 근데 2절은 하나도 마음에 걸리는 데가 없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복을 준다. 이름을 창대해야 한다. 넌 복이 된다.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 표현도 좋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 구조는 새로 바뀐 요게 원문 구조에 더 맞긴 한데, 근데 옛날 번역도 복의 근원. 그러니까 옛날 성경은 그게 사실은 어떤 그림 언어처럼 근원하면은 샘이 얼른 생각나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 번역도 상당히 좋고. 근데 원래 의미는 그런 거예요. 너를 복 자체가 되게 해준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휴대폰이 복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를 너에게 준다. 그러면 이거를 받아가지고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너 자체가 복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참 좋은 말이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2절 말씀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1절을 아까 제가 비움 이렇게 얘기했죠. 2절은 채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비우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 비움은 전통적인 기독교의 다른 용어로 설명하면 회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회개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오릅니다. 회개한 심령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립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없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움, 회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당신의 은혜, 그 축복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는데, 비우지 않았는데,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복이라고 생각되는 걸 받았다. 그건 사실은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위장된 가짜 복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1절, 2절의 연결이 분명해야 돼요. 비움, 채움. 자, 그런데 보통요, 세상 사람들은 1절, 2절 두 개만 되면 그러면 성공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3절까지 가야 돼요. 자,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3절에 저주 얘기도 나오는데요, 잠깐 옆으로 그냥 좀 밀어두셔도 돼요. 3절에 저주와 축복,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축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3절에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는다, 그거는 2절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복 자체가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3절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복 자체가 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채워주시면서 3절에서 하는 얘기는 이 복을 나눠준다, 베푼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남에게 식사 대접받는 것 참 행복하죠, 그죠?
그런데 남에게 식사 대접을 받는 거하고 내가 식사 대접 해드리는 거하고 둘 중에 어떤 게 더 행복할까요? 해드리는 게 더 행복하죠. 음성에 좀 자신이 없다는 것을 제가 지금 느끼겠는데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갑의 문제예요. 그죠? 지갑이 이게 늘 든든한 건 아니니까. 근데 가정에서 내 지갑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다. 적으신 분들은 마음대로 더 보태셔도 괜찮아요. 행복하실 대로 보태셔요. 500만 원이든 아니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는 50만 원으로 줄이셔도 괜찮고. 근데 어느 정도 금액이 있는데 쓰는 만큼 채워진다. 쓰는 만큼 채워진다. 이런 지갑이라고 생각을 해보셔요. 그 정도 되면 누구하고 식사하든지 간에 김 집사 오늘 내가 낼게. 이 권사님 제가 대접해드려야죠. 오늘 우리 남성교회 제가 한 통 냅니다. 이거 얼마나 폼나요, 그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받는 것보다 누가 더 행복하다고요? 주는 게 더 행복하다고요. 주고 싶은데 줄 게 없는 심정을 다 아시죠, 그죠? 자녀 길러보셨으면 다 아시죠. 주고 싶은데 줄 게 없네. 애들 좀 학비 좀 밀어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또는 애들이 결혼해서 사는데 물론 재벌이라서 애들 펑펑 퍼주고 그런 여건은 전혀 안 되지만 애들이 하는데 그래도 뭘 좀 보태줘야 되는데 그런데 영 여건이 안 될 때 주고 싶은데 줄 게 없다. 그럴 때 사람은 참 이게 자괴감이 들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근데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의 이 연속성의 흐름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2절에서 하나님이 채우신대요. 너희는 마음 놓고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가 복 자체가 돼서 복을 마음껏 나눠주라, 그런 얘기예요. 제일 쉬운 실천 하나 말씀드릴까요?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얘기한 바로 그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진실한 마음이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 그것도 거짓말 아니잖아요. 진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상대방에 대한 선의와 호의를 가지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말로써 상대방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말로 축복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목사님 그거 참 좋은 얘기시네요. 돈이 안 드니까요. 근데요, 아까 제가 금방 표현한 대로 진실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역사하신다는 그런 굳센 믿음을 가지고 말로 자꾸 칭찬하셔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말로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내가 비록 주머니 사정이 별로 없지만 물질로도 나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더 채우시게 되고 나눌 게 넉넉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3절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제가 요약한 거 한번 해볼까요? 1절이 뭐라고요? 비움, 2절이 채움, 3절이 나눔. 비움, 채움, 나눔, 이 세 가지를 한번, 요 고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제일 밥이 맛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배고플 때죠. 그래서 우리말에 뭐가 찬이라고요? 시장이 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한 9시, 10시까지 늦잠 자다가 아침인지 점심인지 모르게 그렇게 먹고 어슬렁거리다가 낮에 또 그냥 점심 늦지막하게 먹었는데 배부르게 먹어서 식곤증 때문에 한 1시간 반 또 자고, 그리고 또 빈둥빈둥 하다가 저녁 때 잠자리에 들 때 잠이 잘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언제 잠자는 게 행복할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몸이 파김치처럼 됐어요. 아니면은 그야말로 배추 담글라고, 김치 담글라고 소금에 그냥 짠 물에 팍 절여놓은 배추처럼 몸이 그냥 파김치가 되고, 또는 솜이 물에 잔뜩 젖은 것처럼 그냥 저녁 때 잠자리에 드는데 눕기만 하면 그냥 골아 떨어질 것 같아. 그런데 그때 잠자리에 들 때는 이불자리에 들어가는 생각만 해도 까무러치게 좋아요. 그잖아요. 예?
근데 우리 같은 목사는 그렇게 잠자리 들려면 이게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그때는 다른 부목사님한테 김 목사 나 내일 새벽 기도 못 나가. 새벽 기도를 제끼고 잠자리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 심정 모르시죠? 목사 하니까 모르실 거예요. 아, 그럴 때는 진짜 짜릿합니다. 새벽 기도까지 제끼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갈 때. 그때가 왜 행복한가요? 잠이 고플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거와 연관해서 내가 비워진 상태에 있을 때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저는 독일에서 옛날에 몇 년 유학을 했거든요. 근데 독일 말로 이런 게 있어요. 목마르다. 그런데 그 앞에다가 커피, 독일 말로 카페인데 목마르다가 두어스트예요. 네, 카페 두어스트. 뭐 영어로 말하면 뭐 커피 thirst 이렇게 되겠죠. 카페 두어스트. 그러면 커피가 고프다. 근데 뭐 나중에 다 이제 대학원까지 마치고 독일에 가서 공부했으니까 독일어 뭐 잘 안 되지요. 근데 한 번은 독일 사람이 그런 표현을 쓰길래 저는 농담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독일어 표현에 그게 있대요. 커피가 고프다, 커피가 마르다, 뭐 이런 거죠. 저도 커피 좋아하거든요. 어떨 때는 그럴 때는 커피를 이렇게 마시고 싶은데 진하게 커피 한 잔 마시면 아주 그냥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말이죠. 아이가 임신 중인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세발 자전거도 사다 놓고 곰인형도 사다 놓고 뭐 이런저런 거 마징가 제트부터 시작해서 뭐 다 사다 놔. 무슨 뽀뽀론가 뭐 이것도 사다 놓고 다 사다 놔. 아이가 태어나서 세발 자전거 뽀통령이고 뭐고 간에 그 아이한테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것 때문에 감사할까요? 천만에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세발 자전거 저한테 사주신 기억이 아직도 나요. 별로 넉넉하지 않은 가정이었거든요. 옆집에는 세발 자전거 아버지가 새 거를 사줬는데 알록달록하고 그렇게 갖고 싶었어요. 아버지한테 졸랐죠. 저희 아버지가 고물상에서 세발 자전거 망가진 걸 하나 사와서 저희 아버지가 손재주가 좋으셨어요. 그걸 다 고치고 그리고 닦고 그리스 기름 칠하고 그리고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회색 페인트를 칠해주셨어요. 봄날이었습니다. 봄보다 좀 더 따뜻했나? 밖에서 집 바깥에서 아버님이 페인트를 칠해주시는데 얼마나 타고 싶어요. 그래서 말랐나 하고 이렇게 찍어보니까 아직도 안 말랐어요. 요즘은 그냥 페인트 칠하면 마르는 페인트도 있지만 그때 당시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설레는 이거 마르면 이제 자전거 탄다고. 저는 그 기억이 지금까지 있어요. 제가 그 자전거 앞에서 제 여동생하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전에 아버님 어머님 살아계실 때 어디 그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이 없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카나다를 갔는데 저희 여동생이 카나다 살거든요. 근데 오빠 이 사진 혹시 오빠 있어 보니까 아이고 그 사진이네. 그래가지고 그 사진 요즘은 카메라들 휴대폰들 좋으니까 찍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옮겨가지고 그 사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애들을 교육을 제대로 시키려면 애들을 고프게 만들어야 돼요. 뭐를 줘도 고플 때 줘야 돼요. 아이를 확실하게 망치는 방법, 전혀 고프지 못한 채로 계속 키워라. 아이들은 확실하게 망가질 것입니다. 고플 때 줘야 돼요. 고품을 알아야 돼요. 유명한 문호 괴테가 그런 얘기 했다 그러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여러분, 기성세대들이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 걱정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아유, 저 녀석 걱정을 뭐 고생 모르고 살아가지고 저거 걱정된다고. 대개요, 가문의 부나 이런 게 3대 이상을 내려가면 그 다음으로 내려가기는 쉽다 그래요. 근데 3대가 못 내려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할아버지는 손주 고생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독한 분은 자기 자식은 고생시킵니다. 근데 손주한테는 사랑을 온통 쏟아부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부정부패를 통해서 부 계속 이어가는 거, 그거는 말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창세기 12장 1, 2, 3절 비움, 채움, 나눔, 순서 외기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그죠? 비워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채워지고. 뚝에 물이 차면 어느 정도 이상으로 차면 나누어 주기 싫어도 차고 흘러 넘쳐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죠? 나누어지는 거죠. 비움, 채움, 나눔, 이게 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세 구절을 한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세 구절을 카드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카드 3장이 있습니다. 카드로 쓸만한 게 3개가 안 되네요. 예, 그냥 여기 이걸 하죠.
자, 이거는 저희 교회에서 나오는 성경 카드인데, 저기 여기에 1절입니다. 비움 카드. 그리고 여기에 3절 나눔 카드죠. 그리고 가운데 여러분 여기 이번에 부흥의 요거 이게 2번 카드 채움 카드. 자, 여기 비움 가운데 그 채움 3번 나눔 이렇게 됩니다. 어떤 길 가는 사람한테 길을 막고요, 뭐 그냥 뭐 신앙인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이 세 개 카드 가운데 하나만 뽑을 수 있다. 비움, 채움, 나눔 하나만 뽑아라. 그러면 몇 번을 제일 많이 뽑을까요? 3번. 예. 3번이라고 말하신 분들은, 아니 목사가 설교하는데 3번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설교를 계속해요? 아니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면 예의가 있으셔야지. 아니 목사가 이런 걸 물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3번이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설교를 어떻게 계속해요? 아니 신앙생활 한두 해 하셨어요. 이럴 때는 2번이라고 대답을 하셔야지. 그래야 설교를 계속하지. 2번이라고 말씀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각별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3번이 맞고요. 그런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저라도요, 한 장만 뽑아라 그런다면 저라도 2번을 뽑겠어요. 저는 이제 설교하면서, 어제 오늘 설교하면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전 사실은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거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인데, 근데 목사들만 모인 자리에, 그래 거기에 어떤 뭐 부흥 강사 한 분이 오셔서 몇 년 전에 한 6, 7년 전인가 저희 교단 목사들만 다 모인 자리예요. 근데 온 분들이 우리 목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진짜로 순수하게 부흥해 봅시다. 그래서 부흥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 전형적인 부흥 강사니까 아멘 손 들고 아멘, 내게 축복받는다고 생각하고 두 손 들고 아멘. 근데 내게 축복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을지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폰이 번쩍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세 장 중에서 하나 뽑을 수 있다. 비움, 채움, 나눔. 그러면 사실은 2번 채움을 제일 많이 뽑겠죠. 3번이라고 말하신 분한테 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 1번, 3번 카드 놓고 2번을 딱 뽑았어요.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복을 준다,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가문을 창대하게 한다, 복 자체가 된다. 얼마나 좋아요. 보고서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뽑아둔 카드 2번하고 그리고 1번, 3번 이 관계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2번 카드, 이 내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번 카드가 필요해요? 1번이 필요해요. 비워야 채워질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뽑아둔 2번 카드에 제가 별명을 붙이면 좋은 말씀이에요, 그죠? 좋잖아요. 근데 보통 좋은 게 아니라 참 좋은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참 좋은 말씀. 한 번 더요. 참 좋은 말씀. 근데 이 참 좋은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1번 카드예요. 보통 필요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일로 안 오니까. 그래서 1번 카드의 별명을 제가 한번 얘기할 테니까 또 따라 하시죠. 꼭 필요한 말씀. 한 번 더요. 꼭 필요한 말씀. 1번 카드도 하나 더 뽑아도 된다 그러길래 1번도 뽑았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 그래서 참 좋은 말씀. 세상 사람들은 이 카드 2장만 뽑아들면, 이거 2장만 가지면 그거를 성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려면 비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세상적으로 뭔지 아십니까? 회사에 들어가서 좀 비굴하고 안이 꼽고, 한참 저 학생 때 쓰던 말로 하면 아도매치, 안이 꼽고 더럽고 메스껍고 치사하고 그래도 참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중국에 옛날에 유명한 사람 한신이라는 사람이 젊을 때 불량배들이 모욕을 하면서 가랭이 싸이로 기억하라 그랬더니 그거를 기억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큰 사람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인간관계 살아가려면 세상 사람들 누구든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 그래서 평생 살아갈 인생 모든 인간관계를 생각하고 누구에게나 잘하고 이런 사람이 말하자면 겸손하고 멀리 내다보고 그런 사람이, 그게 일반적으로 말하면 비움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결국은 성공합니다. 자기가 뭐를 움켜쥐어요. 그게 바로 체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원리는 예수 안 믿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원리 그런 쪽으로도 내면적으로는 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비움,
체험 카드 2개만 뽑아 들었으면, 이거 2개를 가졌으면 그걸 성공이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3번 카드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물어보실 시험 문제가 바로 3번 카드예요. 그러니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죠. 아주 중요한 거죠. 3번 카드의 별명을 제가 한번 먼저 얘기할 테니까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 한 번 더요. 아주 중요한 말씀. 이게 나눔이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가 돈을 얼마만큼까지 가지고 있었느냐, 이걸 물어보시진 않겠죠. 그죠? 하나님이 그거 물어보시면 이 세상하고 뭐가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번 돈, 또 내가 내게 축복 준 그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 게 얼만큼이냐, 그거는 물어보실 거예요. 인생 살기가 다 바쁘지요. 내 자식 기르고 내 몸 추스르고 그렇게 해도 바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어려운 사람에게, 또는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참 딱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잠시 시간을 내주고 돈을 조금 들여서 그 사람에게 밥이라도 한 끼 사드리고, 또는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네고 손 한번 잡아준,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격려해주고 그 사람이 어려웠을 때 위로가 돼준, 그렇게 내 마음을 나눠주고 내 물질을 나눠주고 내 시간을 나눠준 거, 그렇게 나눠준 게 얼마큼이 되니, 그거는 물어보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마지막에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그런 데 대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은 참 행복할 것입니다. 야, 고맙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나를 그렇게 여러 번 찾아봤고, 내가 참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을 때 내가 먹을 걸 줬고, 진짜로 입을 옷 한 가지도 없을 때 내가 나에게 옷도 보내줬고, 진짜 고맙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아우, 주님 말씀은 감사한데요, 저 사실은 주님께 그런 적 없는데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이 작은 자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에 천국 문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거기에는 나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있을 텐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조금 시간을 내서 격려해 준 사람들, 그리고 인생 더는 못 살겠다 이렇게 해서 인생을 비관하고 몹쓸 생각까지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고 그리고 조금 시간을 내서 그 사람과 같이 그냥 앉아 있었던 내 그런 봉사 때문에, 나눔 때문에 그 사람이 그래도 인생은 아직까지 살만하구나, 내가 용기를 내야지, 그랬던 사람이 거기 있대요. 그런데 나는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교회마다 전 세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이런저런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모양새는 다르지만. 근데 많이들 하는 게 월드 비전이나 또는 국제 기아 대책이나 그런 거 하는 데서 전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 그래서 한 달에 3만 원이면은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하고 그리고 교육비를 대줄 수 있다, 그런 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교육비야 거기서는 그냥 칠판이고 연필 공책만 있으면 되니까. 나는 그 애들이 자라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행복할 것입니다. 3절,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시험 문제 나요. 이게 시험 문제 나요. 제가 전에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이 제대로 안 듣고 또 빠지고 그래도요, 제가 다음 시간엔 기말 시험 문제 날 거 설명한다. 그 시간에는 한 사람도 안 빠져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면 하나도 안 졸아요. 왜? 시험 문제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 학부모들이 마지막 수능 시험 전에 쪽집게 과외니 뭐니 해가지고 한 주간, 2주간이 몇백만 원씩도 주고 과외 시킨다면서요. 왜 그래요? 왜 비싼 돈 줘요? 시험 문제 찝어주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시험 문제 찝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영적인 쪽집게 과외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요게 문제 난다고요. 시험 문제 난다고요. 비움, 채움, 나눔 중에서 뭐요? 나눔. 자, 여러분, 4절 한 절 더 설명드리고 제 설교는 마치는데, 자,
뽑아든 카드 순서대로 카드의 별명 한번 복습하고 4절로 넘어갑니다. 제일 먼저 뽑아든 2번 카드 무슨 말씀이요? 참 좋은 말씀. 그 다음에 뽑아든 1번 카드 꼭 필요한 말씀. 그 다음에 3번 카드요?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신 거예요. 어느 날 아브라함아 너한테 꼭 할 얘기가 있다. 하나님 그렇게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저한테까지 찾아오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너한테 왔다. 하나님의 심정은 아시죠?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 피조 세계를 어떻게 구원할까? 그러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게 그래 한 사람을 부르자. 그리고 나중에는 내 독생 성자를 세상에 내려보내자. 이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니까 아브라함한테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려고 오셨겠어요. 그죠? 어쨌든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하나님 제가 잘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근데 얘기하기 전에 내가 한두 가지 좀 분명하게 좀 확인할 게 있다. 예, 말씀하십시오. 천지를 내가 만들었지? 당연하지 하나님. 주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죠.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해서 내가 가장 잘 알겠지? 역시 맞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너를 비롯해서 사람도 내가 만들었으니까 사람의 몸만이 아니라 너희 인간들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나 영적인 상태까지 그것도 내가 제일 잘 알겠지? 예, 맞습니다. 그래, 내가 제일 잘 안다. 내가 피조 세계를 만든 거는 복을 누리며 살라고 만들었다. 너희 인간들 물론이고 너희 사람이 복을 누리며 살고 모든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잘 관리하고 돌보며 살라고 내가 만들었는데 이게 망가져서 내가 그게 안타까워서 내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회복하는 제일 중요한 원리를 너한테 전해주려고 왔다. 예, 말씀하십시오. 3가지다. 잘 들어라. 예, 첫째 비움, 둘째 채움, 셋째 나눔. 아브라함이 노트 필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이건 필기할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뭐 필기할 것도 없네요. 쉽네요. 아브라함아 3가지 한번 외워봐라. 예, 비움, 채움, 나눔. 쉽네요. 어렵냐? 아니 어렵지 않은데요. 혹시 까먹을까 걱정되느냐? 이거는 까먹을 것도 없겠는데요. 그래, 내 얘기는 끝났다. 그러면 공은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아브라함한테 넘어간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얘기 다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천지를 창조한 주권자인데 이 천지 세계가 특별히 그 가운데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창조의 복으로 준 것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지 그 비결, 원리, 비밀, 그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얘기 안 해준 거 하나도 없다. 다 얘기해 줬다. 내가 숨긴 카드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요약하면 3가지다. 이제 내 차례다. 하나님이 말씀만 해주셨지 아직 아브라함에게 온 건 아니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이 반응할 차례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참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금방 순종할 여건이 안 됩니다. 우리 딸애가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목사님 제가 한 2년은 애 좀 봐줘야 돼요. 목사님 그 일을 제가 좀 해야 되는데 제가 한 2년 동안은 안 돼요. 또 어떤 신자는 목사 심정을 너무나 잘 알아서 아주 단칼에 끌어버리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목사가 집사님 뭐 올해 내년에 이런 봉사 좀 하시죠. 그럼 목사님 나 그거 시키면 교회 안 나와요. 와, 역시 고수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꼼짝 못하죠. 알았어요. 아무것도 안 시킬 테니까 제발 안 나온다는 얘기만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제가 그냥 신앙생활에 연관된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어떤 얘기를 하시는 적이 있죠. 뭐 신앙생활 성숙도에 따라서 그게 어떻게 들리느냐는 각각 다르지만 어쨌든요,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즉각 순종할 수도 있었고 미룰 수도 있었고, 사실은 창세기 12장 마지막 부분부터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한 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단번에 순종하지 못한 상태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또 한 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 다 같이 보십시다. 제가 읽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4절에서
지금 제 설교 맥락에서 필요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뭐를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뭐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타락이 뭐를 어긴 거라고요? 말씀을 어긴 거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훈련시킨 항목이 딱 한 가지인데 제일 처음에 최초로 부를 때 여기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항목이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어요. 보세요. 말씀을 따라갔으니까 말씀이 삶이 된 거예요.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삶이 됐다고요. 말씀이 삶으로 이어졌다고요. 우리 기독교는 체험 종교라 그러죠.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체험 맞는데요, 그 체험은 근본적으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말씀 체험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말씀이 삶이 됐어요. 자, 이 4절 말씀 마지막으로 제가 별명을 붙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위대한 말씀. 한 번 더요. 위대한 말씀. 내 자녀를요, 세계적인 골퍼로 키우고 싶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세계적인 골퍼를 길러낸 코치 밑에 집어넣기만 하면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면 세계적인 골퍼가 돼요. 세계적인 발레리나로 키우고 싶다. 그러면 저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강수진 씨 밑에 어떻게 하든 들여보내기만 하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될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 밑에 들어가면 그 밑에 있는 사람도 위대해집니다. 이게 기본적인 인류 문명 연속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김연아 선수 아시죠? 우리 여기 여자분들,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되신 분들, 옛날에 여고 시절이나 이런 데 피겨 스케이팅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혹시나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 하는 거 보고서 야, 진짜 잘한다. 하지만 나도 뭐 옛날에 한참 했는데 내가 요즘 안 해서 그렇지 내가 한 2, 3년 열심히 하면 나도 저 정도 하지.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감이 못 들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건 비교 대상에서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가리켜서 위대한 경지라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언어, 찬송과 영광과 권능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영원히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모든 언어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하고 가까우면 그 인생은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나타나 있다고요? 66권 성경이요. 그래서 말씀은 위대한 거예요. 이 위대한 말씀이 나에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사람의 인생은 위대한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비움, 채움, 나눔. 하나님이 왜 세 가지로 요약해 주셨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아, 잘 들어라. 그래, 필기 준비도 해야 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한테 창조의 복을 회복하는 방법 27가지를 얘기해 줄 테니까, 또는 101가지를 얘기해 줄 테니까, 그러면 나중에 아브라함뿐 아니라 누구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리발 내밉니다. 너 왜 그렇게 안 살았니? 아이고, 하나님 87가지인가 얘기해 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다 암기하고 그렇습니까? 근데 아까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비움, 채움, 나눔 잃어버리기 쉬워요? 아니, 이건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나중에 오리발을 내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할 때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하고 연관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제가 섰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책망을 듣지는 않을 것입니다. 너 2015년에 동숭교회 가서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하면서 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최선을 다해서 몽땅 다 전하지 않았니? 이런 책망은 저는 더 이상 받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설교했어요. 이제 공은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여러분에게 넘어갔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설교했어요. 저는 특별히 설교할 때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설교할 때는 저는 진짜로 내 소명이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설교해요. 하나만 더 붙일까요?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입니다. 저희 애들은 연년생이에요. 그래서
85년생, 86년생, 88년생 거의 연년생인데 위로 아들들, 막내 딸 하나. 근데 식사 기도를 한번 하면서 저녁 식사예요. 둥그런 식탁이었는데 저희 집사람 저 그리고 애들이 아마 7살, 6살, 5살 그렇게 됐을 때인가 한번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올망졸망한 애들이 쭉 둘러앉아서 식사 기도는 되게 예수 믿는 집에서 그러듯이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그날 이렇게 두 손 모으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식사 기도 당번이 첫째였어요. 그러니까 뭐 7살 정도, 6살이었을 때인가. 근데 조그만 애들이 기도하는 게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잖아요.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이제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니까 아빠 공부 빨리 끝나고 가게 해주세요 라든지 아니면 한국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첫째 애가 무슨 기도를 하려고 속으로 한번 역사에 길이 남는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뭔지 그 녀석 속은 모르는데 얘가 기도하다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서 장면 상상해 보세요. 다 이렇게 하는데 말문이 막혀서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 엄마나 저나 이 녀석이 왜 기도하다 말문이 막 이러고 있는데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둘째 녀석이 그 녀석은 괴짜스러운 데가 있어요. 둘째 녀석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물론 기도하느라고 두 손 하고서 눈 감고서 형이 말문이 막히니까 형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 이건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집사람이랑 저도 얼마나 웃기든지. 근데요 우리 둘째 녀석이 내가 역사에 길이 남는 농담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죠. 뭐 목사 아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보통 모태신앙으로 뭐 어렸을 때 그냥 갓난애 때 엄마 그냥 등에 엎여서 옛날 같으면은 새벽에 나와서 깨다가 목사님 보고 엄마 다시 무릎에 누워서 자고 뭐 이러면서 유치부하고 그런 애들은 성경 지식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뭐 어렸을 때부터 들은 거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형아가 지금 기도하다가 쉬는데 그게 이제 떠올랐겠죠. 이놈의 형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할 때 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한 거예요. 형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이죠.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하고 연관해서 제가 신학 중에서 역사 쪽을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신앙이 가장 깊고 가장 신앙이 훌륭했던 신앙의 선배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을 우리 둘째 아이처럼 이해했습니다. 이거는 모르셨죠, 그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록된 그대로 우선은 단순하게 그래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근데 사람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생각했던 것이 아주 짤막한 한 문장의 기도. 그래서 어디서나 길을 걸을 때도 반복할 수 있고 일을 하면서도 읊조릴 수 있고 그 기도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예수 기도라는 건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틴어로 하면 키리에 엘레이손 이거예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길을 걸어갈 때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일을 하면서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실제로 수도자들이나 신앙의 선배들은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네요. 잠잘 때 어떡할까요? 잠꼬대도 그걸로 한다는 보장이 있으면 좋은데 근데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해결했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에게든지 선을 베풀고 도와준 내게 도움받은 사람 중에서 내가 잠자는 시간에 그 어떤 사람인가는 기도하고 있을 거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마음 순수한 마음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흐를 수 있을까요? 저는 목사니까 물론 그거 알아요. 성경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요.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 물론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그런 거 아실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저 구절 가지고 저렇게 설교하시는데 다른 목사님은 또 다르게 해석하시고 그런 거 아실 거예요. 다 좋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예요. 목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으로 강처럼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감은 대대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복인 것을 체험하고 넉넉하게 누리며 그리고 마음껏 나누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끌어안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66권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감사 기도를 하시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십시다. 교회에서 하는 많은 신앙훈련 프로그램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66권 성경과 직접 연결된 프로그램입니다. 적어도 1년 신앙생활하면서 1년에 하나 정도는 그런 신앙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의 정상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자신의 삶을,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게으르셨던 분은 하나님 다시 성경 통독 미뤄뒀던 거, 중단했던 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또 사람에 따라서는 성경 필사들 많이 하시죠. 참 좋은 것입니다. 필사도 마음이 원하시면 하시고 암송도 하시고 또 여러분이 섬기시는 이 교회에서 하는 성경 관련된 이런저런 프로그램 다시 한번 열심을 내시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주일 성수 예배를 비롯한 공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다 같이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거룩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강물처럼 흐르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리 복잡한 것도 아닌데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 연조가 오래되면서 너무 관습에 빠져 있었던 건 아닌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부족한 저 목사로 살아가면서 오히려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습에 빠져 단순한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은 것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적 단순성을 가지고 인생길을 걷겠습니다. 기록된 66권 말씀 어린아이처럼 소중하게 여기며 인생길을 걷고 주님의 뜻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런 결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